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신약성경 237페이지에 있습니다. 2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에게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12월 셋째 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딱 한 주간 남았는데 여러분의 인생 여정 또 올 한 해 여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정말 수고들 많으실 거요. 돌이켜보면 내가 무슨 힘으로 오늘을 살았나, 여기까지 왔나, 또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또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가. 참 하루하루 살아온 것이 기적 같고 또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을 생각하면 또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오늘 무슨 힘으로 또 내일은 무슨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여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참 이 한 말씀이 큰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어떻게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까? 지난 한 2달 전입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3층 식당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도 같이 가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또 교제하고 말씀 전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만 하기가 좀 밋밋했던지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넌센스 퀴즈를 준비해가지고 그리고 넌센스 퀴즈를 맞히면 또 상품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 문제를 냅니다. 노루가 다니는 길을 뭐라고 말합니까? 노르웨이. 그리고 점점 먹을수록 커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이. 소나무가 삐지면 두 단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칫솔. 거의 못 맞췄죠. 그런데 그때 성경에도 넌센스가 있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사자굴에서 나왔습니까? 어떻게 나왔죠? 들어갔으니까 나왔죠. 네. 다니엘이 사자굴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왔겠지만 들어갔으니까 나온 게 맞아요. 그래서 넌센스 퀴즈는 가만 보면 여러분이 피식하고 웃듯이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말이 되는 거예요. 노루가 다니는 길이 노르웨이.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말되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어떻게 나왔느냐? 들어갔으니까 나온 거지. 들어가지 않았으면 나올 일도 없지. 참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그거 말되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여러분이 돌이켜 보면은 내가 말되는 대로 원리 원칙대로 계산대로 공식대로 살아온 그런 길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일들과 결과들로 내 인생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할 때에 이와 같이
거기는 하나님의 넌센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가운데 개입하실 때 넌센스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면 맞아요. 지나고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지나고 보면 그거 말 되네. 그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간, 이와 같이 로마에 간 것, 그 로마로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 예루살렘에 갔다 거기서 로마까지 가리라고 말한 이곳이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이미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바울의 소망과 야망은, 비전은 단지 바울 개인의 비전이 아니에요. 단지 바울이 자기의 개인 비전으로 나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도 보아야 되지, 그것이 아니라 그 바울의 비전과 소망은 또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어요. 그것을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세요. 보실까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이에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앞에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로마를 보아야 되겠다 말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해요. 이것은 그 바울의 비전이, 바울의 소망이 단지 바울 개인의 비전과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요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 말씀을, 그날 밤은 어떤 밤이었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그날 밤이 얼마나 긴박한 상황이 있는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자, 10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바울이 그대로 두면은 이 폭도들에 의하여서 바울이 찢겨질 것 같은 일촉즉발의 그 위기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하여서 바울을 빼냅니다. 구사일생으로 살은 거죠. 그리고는 영내의 구루수실에 감금되어집니다. 자, 그 자리에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는, 영 밖에는 지금 눈앞에 바울을 빼앗겨버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40명은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고 결의한 테러리스트들 40명이 진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오기만 하면, 바울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오기만 하면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동맹한 40명의 암살단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죠. 너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너 로마까지 가야 하려. 천부장이 밖에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식을 눈치채고는 바울을 가지 속에서 가둬둘 수도 없고 그리고 풀어줄 수도 없어. 그래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보내기로 작정을 합니다. 한kam한 밤에 야밤 도주를 시키는 거죠. 보병 200명, 말 타는 기병 70명, 창 던지는 창병 200명, 모두 470명의 병사를 동원하여 바울 한 사람을 호위하여 호송하여서 가이사라에 있는 약 100km 넘어 멀리 떨어진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을 야밤에 호송합니다. 느닷없이 바울은 뜻밖의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470명의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호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넌센스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벨릭스가 바울을 면접하고 바울을 심문합니다. 유대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또 따라와서 바울을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심문해 보니까 바울에게 무슨 죄를 정할 만한 죄정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을 무죄 석방을 시켜야 됐는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느라고 벨릭스 총독이 무죄 선언도 못하는, 그리고 바울에게 죄를 정할 수도 없어. 죄가 있어야 죄를 정하지. 어정쩡하게 바울을 그냥 가이사라에 구금시켜 둡니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구류했어요. 바울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정말로 2년의 세월을 속절없이 가이사라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뀌었습니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새로 부임하게 되자 이 바울을 인계받고 바울권을 다룹니다. 베스도 총독 역시도 이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를 찾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아그리빠가 축가하러 왔다가 아그리빠 왕조차도 바울에게서 특별한 죄정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바울은 나는 로마에 있는 가이사에게 내 건을 상소하였어요. 그를 풀어주려고 하였지만 이미 가이사에게 상소하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이 바울을 군인들을 대동하여서 다시 로마로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내용들은 바울이 바로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의 여정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면서 빨간 오른쪽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이 가이사라입니다. 그곳에서 시돈을 거쳐서 지중해 해안을 타고 배로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중해 중앙에 그레데에서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열나흘을 표류하고 왼쪽 중앙의 빨간 섬 멜리데에 파손되고 목숨만 건지고 거기에 도착하게 됩니다. 멜리데에서 추운 겨울 유라굴라를 3개월 동안 피하고 다시 순풍이 불고 날씨가 좋아지자 로마로 항해를 합니다. 그 위에 수라구사, 레기온, 어디죠? 그리고 제일 위에 로마까지, 보디오를 거쳐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이와 같이 저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이 한 어절 속에는 폭풍과 감금과 구류와 고소와 고발과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과 유라굴라와 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수많은 우여곡절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수많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다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100% 전적으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젊음의 시절을 하나님을 위하여 전적으로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의 이 길을 손오공처럼 구름 위에 올려서 보낼 수도 있고 꽃가마 태워서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순풍의 돛담배처럼 그 지중해를 건너서 보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좀 편하게 평범하게 로마까지 가게 하시면 안 되느냐 이게. 요나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거스리고 불순종하기를 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데 그 하나님께서 왜 바울을 그 불량배들 그리고 자기들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그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똑같이 폭풍을 겪고 파선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함을 그대로 받고 2년 동안이나 속절없는 세월을 보내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바울에게 허락하시고 이와 같이 로마까지 가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 하는데 주의 일 하는데 봉사하는데 좀 일이 술술술 풀러지게 하면 안 됩니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풀리는 듯 하다가 다시 또 꼬이고 또 꼬여서 한참 풀고 보면은 또 이쪽이 꼬여 있고 아니 우리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일을 위하여 명령 따라 순종함으로 교사하는데 성가대 하는데 교회 봉사하는데 섬기는데
왜 이리 술술술술 풀려가지 아니하고 폭풍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모함이 있고 일의 진도가 나가지 아니하고 속절없이 2년 동안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는 거죠. 그런데 우리만 이런 일을 당하고 바울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를 비워 종의 행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 그냥 곱게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만 지시면 되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기까지의 과정이 3년 동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33년의 생애 가운데 꼴랑 3년의 그 생애만, 예수님의 생애만 보아도 십자가에 가기까지, 골고다에 가기까지 예수님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환호도 있었고 기적과 이적을 무리를 걷는 역사도 있었지만 그거는 잠깐이었어요. 온갖 수모와 죽이려고 하는 살해의 위협과 미쳤다고 하는 빈정거림과 그리고 억울한 누명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온갖 조롱을 거쳐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인도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여정을 쭉 보고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온 여정을 보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료들의 여정을 보고 예수님의 여정을 보면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 사고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고난과 시련과 뜻밖의 일들 속에 반짝이는 빛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그것 아니면 볼 수 없는, 캐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가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여기 성가대 아니잖아요. 답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엄마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왜 엄마의 사랑이 위대하죠? 왜 엄마의 사랑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 뭐 요즘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에 이제 처음에 신병 훈련을 보병 17차단에서 받았는데요. 여기 장수 인터체인지가 있잖아요. 장수 인터체인지 내려가는 길 왼쪽에 보면 조그만 산이 있어요. 그게 유격장이에요. 오른쪽으로는 저희 사단 본부예요. 저는 신방 다니고 또 어떤 길로 그 길을 통과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막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지금도 그쪽만 지나가면 가슴이 뜁니다. 여보 저기 내가 유격 받았던 곳이야. 그만해 또 진짜예요. 근데 그 유격장에 올라가서 오리걸음으로 올라가서 그리고 뺑뺑이 돕니다. 첫 코스부터 뺑뺑이로 사람을 다 탈진을 시키. 처음에는 악이 막 붙었잖아요. 악이 얼마나 저 조교 때려 죽여버려야지 싶을 정도로 막 악이 막 받쳐요. 그리고 나중에 탈진해요. 그러면은 뭐 경험이 있으시죠? 다 세워놓고 군가 일발장전. 그래 군가 하나 둘 군가는 어머니의 은혜.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가 무슨 군가예요? 그러면 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으실 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 있으면 막 찬송하게 어머니의 은혜를 부르면 전부 다요 눈물 범벅이 됩니다. 눈물 범벅. 안 우는 그 신병들 거의 없어요. 저도 아니 유격장에서 그 생 고생을 시켜놓고 그리고 코스 타기 전에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은혜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의 은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조교들이 딱 눈치 봐가지고 또 노래 일발장전 어머니의 은혜. 그러면 영락 없이 또 어머니의 은혜를 부려요. 그럼 눈물 쫙쫙 흘려요.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가 우리가 평소에도 그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합니다. 왜 그렇죠? 왜?
어머니의 사랑이, 어머니의 은혜가 왜 그렇게 큽니까? 그 어머니의 고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나를 힘써 낳고 그 어려운 시절에 6.25 또 일제시대 60년대 70년대 어려운 그때에 식구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는 자식도 많이 낳고 어머니들은 시댁 식구들 다 데리고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키운 그것을 철이 들어서 아는 거죠. 어머니의 은혜가 그냥 예사롭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제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어머니의 은혜 부르라고 하면은 그냥 장난치면서 부를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지금 시대는 고생 손발이 다 닳도록 손발이 다를 일이 없죠. 지문이 좀 다를지 몰라도 어머니의 그 많은 고생과 헌신 때문에 어머니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그렇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어머니의 은혜가, 어머니의 사랑이 눈물겹도록 큰 것은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그렇게 헌신하고 고생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정말로 손발이 다 닳도록 진자리 마른 자리 가리지 않았던 그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험되고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요한일서 4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화목 제물이 되었어요. 제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그 어려움을 지날 때에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탕자처럼 다 나가서 탕진하였을 그때도 돌아오면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맞아주시고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감복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내가 주님을 찬양한다고요?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요? 언제? 내가 정말 풍파 속에서도 감금 속에서도 오해 속에서도 비난 속에서도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고난과 시련과 풍파 속에서 캐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랑에 대한 확신,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이 오늘 유라굴라를 만나도 그것이 내 힘이 되고 여망이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 풍랑이는 깜깜한 밤중에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었고 내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그 능력을 잘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니라.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에베소에서 기록한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기록한 그의 편지에서 그가 어떠한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지를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싶은 이야기일까요? 이러한 수많은 역경들이 결국은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풍파와 모함과 공격들이 나를 어찌하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나의 길을 막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에 도착하였을 때 지중해의 그 유라굴라를 만났을 때 이 유라굴라조차도 나를 어찌하지 못했다. 로마에 가니라,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이와 같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이 로마에 가는 길을 막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직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편지하죠.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바울의 이 확신이 여러분의 확신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확신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바울의 이 확신이 성경을 외워서 암송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로부터 전해 들어서 나온 확신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겪는 가운데 신실하게 자기의 곁에서 도움이 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외치는 바울의 확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울이 유라굴라를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유라굴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실제로 나타나서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할 때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그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유라굴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 고난과 시련을 과정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웠지만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이 믿음이 오늘 유라굴라를 만날 때 오늘의 힘이 되었고,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진 그때에도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로마에 가니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와 같이는 뭘까요? 수많은 우여곡절과 파란만장한 그러한 사건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내오면 과거의 길을 돌아보면 올 한 해만 돌아봐도 정말로 다사다난하고 파란만장하고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는 단지 그가 겪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수모와 핍박과
정지된 듯한 인생의 시간들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셨더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많은 것을 이긴 그 이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로마에 가니라.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그 다음은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원하네. 아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온 것이 지금까지 지나온 것 주의 크신 은혜고 주의 크신 도움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일 모레는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에서 2년 후에 바울은 참수행을 당합니다. 로마는 바울의 지나가는 정거장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는 바울의 사명의 종착지였고 인생의 종착지였습니다. 로마는 바울의 인생의 끝점이고 그 사명의 완성지였습니다. 그 로마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갔겠죠. 여러분, 바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여기까지 이와 같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 함께 하심으로 내가 천국의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환희 제이 크로스비가 지었던 찬송, 아까 우리가 불렀던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3절에 보면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부를 나의 찬송, 다 같이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 인도하셨나가 우리의 삶의 어느 한 시점만이 아니라 한 토막만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여기 있게 된 것 예수님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이르기까지 그의 인생 여정에 매일매일의 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유라굴라 가이사라의 인연의 속절없는 시간, 테러리스트들이 그를 둘러싸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 영내에서조차도 바울의 소망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힘, 내일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우리 구주 강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마지막 4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흑암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빛이 되고 구원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풍랑맞은 고해 같은 세상, 광야 같은 거칠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셔서 절대로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비록 때때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고난이 있고 오해가 있고 감금이 있고 시간이 정지된 듯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넌센스와 같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유라굴라에 때로는 파선까지 당하는, 그리고 뜻밖의 멜리뎀에 뚝 떨어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길을 잃고 방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정지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느 날 우리 부부가, 우리 가족이, 우리가 이와 같이
로마에 가니라. 이와 같이 저 천국에 이르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끝이점에 이와 같이 많은 파란곡절,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로마에 이르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때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접지 말고, 실망하지고 낙담하지 말고 다시 주를 힘입고 주를 소망하고 여러분의 맡은 자리에 책임과 충성을 다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때로는 넘어져도 시험을 당해도 함께 하시는 주님, 이 믿음 굳게 붙들고 또 오늘 또 내일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함께 계심을 아노라. 아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최후 승리를 믿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지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이겨내고 더욱 주님 찬양하리라. 주님 더욱 찬양.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믿음 더욱 굳세라.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믿음을 나에게 더욱 더하여 주옵소서. 때로 우리가 유라굴라를 만나고 때로는 뜻밖의 멜리데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 시계는 정지된 듯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보호가 되어 주십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로마에까지, 저 천국에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 그 날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